함께 읽은 말씀 창세기 46장, 마가복음 16장, 욥기 12장, 로마서 16장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 두렵지 않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삶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곧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크고 작은 두려움을 마주합니다. 불확실한 미래, 예상치 못한 변화,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음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 자, 먼저 선한 주권을 깨달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욥기 12장은 소망에 대한 욥의 첫 번째 대답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고백합니다. 욥기 12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자, 그러나 욥의 고백 속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보다 원망이 섞여 있습니다. 욥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만 그러나 그 뜻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고 심지어 무자비하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인정은 하지만 선하시고 자비로운 아버지로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권을 알지만 주권의 선함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도 비슷한 오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풀리지 않는 문제 속에서 탄식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욥기의 결론은요, 하나님이 무자비한 폭군이 아니라 욥이 상상하지 못한 더 크고 깊은 뜻으로 그의 인생을 빚어 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요, 그 주권으로 언제나 선하고 거룩하게 자비와 사랑으로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해 가고 계십니다. 이 선한 주권을 믿을 때 고난의 이유를 다 이해하지 못해도 두려움 대신 신뢰와 평안으로 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가, 이것을 끝없이 묻기보다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주권을 붙들 때 원망의 말이 줄어들고요, 두려움이 아닌 소망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동행을 깨달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 선한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창세기 46장은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지만 이미 기반을 잡은 가나안을 떠나서 낯선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 두려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을 떠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요, 브엘세바의 환상 가운데 야곱을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6장 3절 4절 말씀 보면,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나님은 단순히 가라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함께 내려가시고 반드시 다시 올리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야곱이 두려움을 이기고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었던 근거는 환경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우리의 두려움도요, 환경 자체보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낯선 자리와 새로운 결정 앞에서 상황을 계산하느라 마음을 소모하는 대신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다시 올라오게 하겠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이 동일한 주님의 마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자, 또한 주님의 부활을 깨달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 선한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사망의 권세도 이기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무덤을 찾은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새벽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무덤을 막은 돌은 굴려져 있었고 무덤은 비어 있었고 흰 옷 입은 청년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소식을 듣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곧바로 믿음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곧 마가복음 16장 8절 말씀 보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부활의 소식이요 너무나도 크고 놀라워서 당장 이해되지 않았고 그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두려움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 여인들은요 진정으로 예수님이 약속대로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고 깨달았다면 그 자리에서 두려움보다 더 큰 기쁨과 찬양이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의미를 아직 붙들지 못했기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 한가운데서도 도망치고 숨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후 여인들이요 제자들과 더불어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만나고 그 사실을 믿게 되었을 때 그들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떨던 이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위해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변했습니다. 부활을 깨닫는 순간 이 두려움의 뿌리가 뽑히게 된 겁니다. 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역사를요 두려움으로 오해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기뻐해야 하는 일인데 당장의 변화와 낯선 때문에 먼저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때 실패와 죽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힘을 잃게 됩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복음의 사명을 깨달으면요 두렵지 않습니다. 곧 이러한 부활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는 복음의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이 사명을 깨닫고요 두려워하지 않는 삶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16장에서 바울은요 복음 사역에 함께한 동역자들을 일일이 기억하면서 축복을 합니다. 그 가운데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 대한 소개는 특별히 눈에 띄는데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자, 이 부분은 바울을 위하여 더 나아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분명히 깨달았기에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사명이 분명할 때 두려움은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도 복음의 사명을 잊어버리면요 작은 손해와 불편 또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도 쉽게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보다 귀한 것임을 깨닫는 순간 기준이 달라집니다. 안전이 기준이 아니라 복음이 기준이 되고요. 성공이 목표가 아니라 순종이 목표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편안함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삶을 살기를 구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과 동행을 깨닫고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부활과 그 주님이 주신 사명을 깨달으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라길 우리가 이처럼 두려워하지 않는 삶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향해 주어진 생명과 구원의 약속을 붙들고 담대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고난과 혼란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과 그 뜻을 믿으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과 주님을 위하여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놓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연약한 모든 분들 주님께서 강력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주신 사명이 마을의 빛이요 소금으로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일꾼도 보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